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연단에 서실 때 할렐루야 하고 막 인사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딱 섰을 때는 정규호 목사님께서 사회 봐주셔가지고 특송도 시키고 그러시던데 오늘은 특송 없나요? 정규호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뭘 할까? 어떤 사람은 뭐든지 내술 가까이 몇 번이죠? 찬송할 내술 가까이 몇 번이죠? 목사님 반대해 주세요. 338장이요. 다시. 338. 감사드립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사실은 좀 더 길어요. 오늘은 6월절 넘어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거의 제가 지금 5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은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은혜를 또 크게 받은 거는 이 6월절. 6월절을 또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요.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가슴이 떨리는, 가슴이 벅차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받은 감동과 은혜 다른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건방지게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저 6월절은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나도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날입니다. 출애굽하고 6월절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요. 한 개의 사건인데 두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출애굽은 아담의 역사에서부터 쭉 흐르고 흘러서 이 내려오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까지의 수없이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잖아요. 히스토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커다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해방을 맞이하는 정치적인 사건인데요. 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차원을 넘어서 6월절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침략을 했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지, 이 작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통곡하며 정말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해방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정말 통곡할 만한 일이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아주 VVIP 손님 중에 그 통일교에서 한꺼번에 예전에 합동 결혼식 시킨 적 있잖아요. 그때 이 손님은 일본 여자예요. 일본 분인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게 되신 분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는 못 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보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보셨고 그 시대를 직접 경험을 하신 산 증인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컸냐 하면 이분은 저랑 동년배예요. 우리는 못 본 시대지만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넌 정말 못 사는 나라를 가서 도와줬는데 쟤네들은 그거 고마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왜 저렇게 난리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움을 받고 컸다고 해요. 그 손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족성, 일본 사람들이 그 내놨던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 손님은 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생겼더라고요. 잠시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그렇게들 나쁜 방법으로들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때 많은 고통을 받고 탄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꼭 나가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라고 해요. 6월절을 뜻하는 원문, 원어, 페사흐라는 말은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패스오브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6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곧 초태생의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음으로 내리치시겠다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넘어갔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만 했다면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건이 6월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넘어가 주신대요. 또 장사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남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장자를 심히 사랑하신 듯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성서에 보면은. 그런데도 심지어 그 장자를 죽이겠다고 한 사건이었잖아요. 그걸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슬픈 일, 힘든 일, 고통 속에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간다는 거는 이 부모로서는 시원하게 새카맣게 가슴이 타들어가고 또 타들어가고 아마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도 안 될 것 같아요. 5월 8일 날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정기호 목사님께서 다윗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목사님? 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또 미국에서도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그때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러셨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의 목숨만은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얼마나 진짜 목 놓아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랬죠. 이거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슬픈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런 장자에 대한 죽음을, 그러니까는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태어난 것에 대한 모든 죽음을 내리셨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신 그곳 넘어가 주셨잖아요. 패스오브 무조건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바른 그곳, 그 안에서 있으면 안전하게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준다는 그곳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정말 어렸을 때라서 몇 살인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장혜숙 목사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노는 거, 교회에 가서 사는 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나는 덩달아 나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겠지요. 그냥 뭐 이렇게 느꼈겠지요. 아무튼 우리 장혜승 목사님께서는 그 어린 아기인 나를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억에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기만 하면 넘어가 주겠다고 하는 그곳, 오늘날은 성전에, 이 성전에 있기만 하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넘어가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와 사망에서 살아났어요. 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의 그 강팍했던 그 마음이 이 재앙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옛날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왔던 요셉 기억하시죠?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애굽 땅에 와서 모든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갔던 거고, 애굽으로.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훌륭하게 정치를 했던 요셉도 잊혀져 가고 다 잊혀져 갔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건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참 많이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울부짖었겠지요. 통곡을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참 많이 존경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부끄럽기는 해요. 네,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대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더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고, 또한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절기를 새해의 첫 시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뜻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에서 사용하는 애굽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6월절 절기는 세상의 달력으로,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3월에 해당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인데 6월절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달이 우리가 3월 1월이 되는 건데요. 혹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도 세상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니죠. 아직도 세상의 달력으로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 지금 1922년 오늘 6월 19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3월달이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그런 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잊어버렸던 거 있는데 좀 지나간 내용인데 말씀드릴게요. 김혜진 강사님하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그곳에 안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좀 벌 받은 사람은 없을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안에 있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애굽의 그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한밤중이 완전 통곡 속에 덮였잖아요. 다들 죽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빼먹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보혈의 피를 바른 곳에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실패한 인생, 망가진 삶 속에서 넘어가주는, 넘겨주시는 아름다운 감사로 살게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기본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과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